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짧은 시편이죠.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좀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지만 좀 특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혜의 시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좀 나올 법한, 특별히 이제 잠언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1절을 빼고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거는 잠언에도 들어가도 별 이상하지 않은 내용인데 찬양시라기보다는 좀 잠언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에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불려졌는지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석가들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전에서 불렸던 노래일 것이다. 왜냐하면 1절에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의 성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 예루살렘 성전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장소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마 인도자가 1절을 선창하면 노래를 부르면 그거에 맞춰갖고 2, 3, 4, 5절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두 그룹이 아마 주고받고 하면서 아마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거를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이 설교를 풀어가는데 좀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살자.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배당에 사는 자 누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처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 하나님의 도성, 그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될 텐데, 근데 2절부터 5절까지의 쭉 내용을 보면 아니 결국 도덕적인 삶 또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그 율법과 도덕을 잘 지키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구약시대 때는 아마 율법을 강화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들에 의해서 구약시대 때 또 1세기 유대교 이스라엘에서는 더욱더 율법에 정진하고 율법을 흐트러치지 말고 지켜야 된다 하는 그 강화의 수단으로 아마 매우 잘 쓰였을 교보제, 교과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같이 우리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래로 불러보면 시편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곡조가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히브리인들은 이거를 자기들만의 이제 그 리듬을 붙여갖고 부릅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인터넷 같은데 이런데 매우 생소해요.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노래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1절부터 좀 차분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다 특별하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모두에게도 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하면 매우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의미를 지닌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의 장막과 관련해서
다윗이 일평생 가장 열렬하게 소망하는, 즉 다윗의 단 하나의 불타는 열망의 장소가 바로 주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었음을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로 줄곧 주의 장막과 주의 성전을 향한 그 끝을 알 수 없는 강렬한 소원과 소망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향목 궁에 거할 때조차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지 하는 강렬한 열망 가운데 휩싸여서 그거를 진행하려 하다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자기의 임종 날이 다가오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는 그 평생에 이 여호와의 장막, 주의 장막에 대한, 주의 성산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대한 자기의 강렬한 열망, 불타는 마음을 다 드러내어서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 팔복에 설교하면서 갈증,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야지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아니, 원하기만 하고 바라는 건 누가 못해. 이렇게 쉽게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 불타는 갈망 가운데 일평생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이 다윗의 이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대한 이 열렬한 마음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불타는 열망을 끄집어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노래하죠. 물론 그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본인이 또 노래하죠. 2절 이하에. 다윗에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다만 단순한 예배의 장소, 즉 제사 드리는 장소. 그래서 자기의 이 죄를 씻기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운을 더 좋게 만들다거나 기륭 화복을 점친다거나 앞으로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담보받거나 하는 그러한 용도로서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은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 뜨겁게 만나는 교제의 장소,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의 목표이자 그가 왕이 돼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곳이 바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의 근원이 바로 이 장막에 대한 열망 하나였음을 우리는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즉 다윗에게는 다른 마음, 딴 생각, 거짓된 가짜 의도, 외식적인 마음 따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정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며 혀를 차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어떠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자기 치적을 알리고자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뭔가 거대한 이 본이 되는 만한 막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을 때 저 사람 대통령 되고 싶어 저러는구나. 저 사람 더 큰데 나가고 싶어 저러는구나. 저 사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저러는구나. 이런 딴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해서 자기가 더 드러나고 자기가 더 우상화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도 왕이 된 자들은 신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신성화하고 마치 그 민족신처럼 그 수준까지 자기 자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종교적 건축물 짓는 것이 아주 주요한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의도, 그러한 다른 마음, 그러한 딴 생각, 그러한 거짓된 가짜 의도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더 간절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나누기 위하여 그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 시편 15편 이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누가 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그곳에 참으로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노래하며 지금 2절, 3절, 4절, 5절까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세 사람을 다윗이 먼저 제시하죠. 그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의 성산과 장막에 거할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정도 대답은 하죠. 예,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굽니까?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고 또 장로를 맡기고 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세울 자가 누구겠습니까? 천국에 누가 들어가야 옳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 뽑아야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죠. 진실을 말하는 자, 거짓이 없는 자가 담임이 돼야죠. 이렇게 다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조금 풀어서 살펴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일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남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어. 나는 뭘 속인 적이 없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어두운 곳에서, 즉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두운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삶, 이 세 가지의 영역의 삶에서 모두가 다 일치하는 참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사람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 근데 가정에 들어가서는 폭력을 일삼고 폭언을 행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때때로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복음의 정직함이며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이러한 모습인 거죠. 공의를 실천하는 자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공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건 나눌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비치는 거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의는 단순히 불의를 피하는 거, 불의한 것에서 멀어지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기는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 너무 난잡해, 저 동네에선 안 살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이래도 되나 싶은 그 상황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일해주고 힘써주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참으로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윗 왕국 안에서, 국가 안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교회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가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이루어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는 거울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는 자 또한 동일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거짓말 탐지기 가져와봐. 나는 일절 거짓말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착한 거짓말도 안 해. 이게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죠. 진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에서는 때때로 사실의 단순한 나열을 하기도 하죠. 시간상의 나열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들을 나열하고 사실들을 보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하고 체득했죠. 제가 참으로 너무나 놀란 사건, 이 뭐지? 하고서 뉴스를 봤던 사건 중에 하나 다들 아시겠지만 집안이 대대로 이제 경찰, 그 지역사회 경찰인데 자기의 아들이 이제 끔찍한 참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끔찍한 살인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의 실체에 점점 접근해 보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자의 참 의미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언어와 나의 이 언어 생활, 나의 말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동기 형님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삶에 있던 분, 막 이렇게 거의 혼자 사시면서 아이콘 중독 막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고 건강까지 다 잃어가는 그분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신앙이 없으니까 돈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의 도움을 받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이 목사님 곁에 계속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신앙이 좀 생기나 기도를 좀 하네, 이제 예배를 나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좀 돈을 빌리려고 하고 뭔가 얻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몇 차례 이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뭔가 이제 로또가 계속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 실망, 목사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 형님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이분이 로또에만 매달려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좀 강단 있는 분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누구누구 성도님,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 로또 될 리 없으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목회자를 폄하하는 욕을 보낸 거를 이제 참 가슴 아프게 저랑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일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면 세상이 정말 그렇군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도리어 반박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난하고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할 때 주저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우리의 하는 말의 언어를 통하여서 그저 단순한 사실을 구분지어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틀렸어요. 사실은 이래요. 정보가 이래요. 뉴스는 이런 뉴스는 가짜 뉴스, 이게 진짜 뉴스예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세상 사는 참 진리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이르면 수동적으로 행하지 않는 세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2절에는 능동적으로 행하는 세 부류의 사람과 맞물려서 이게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행하지 않는 세 사람은 이웃에게 허물하지 않는 자,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비방하지 않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절과 연결시키면 자신은 정직하게 행하나 이웃의 허물과 그러한 것들을 허물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신랄하게 말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남의 허물을 볼 때, 정직하지 않은 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을 차선을 잘 지키고 깜빡이도 잘 지키면서 정규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옆쪽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않게 휙 들어오는 차를 바라볼 때 우리 막 경적 울리고 막 부글부글 할 때 많고, 줄 쫙 서 있어서 이 막히는 길에 줄 서 있는데 얌체처럼 저도 종종 바쁘면 끼어들게 하는데, 끼어들기 차선도 아닌데 막 머리 헤드 앞부분 비집고서 막 앞바퀴 비집고서 막 들어올 때 화딱지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할 때조차도 타인의 결점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현대적인 비판적 성향을 가득 채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타인을 향한 이 타인의 연약함, 그런 걸 연약함으로 바라보고 공감해주며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이웃에게 허물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공의를 행하면 무조건, 공의를 행하면 다 악을 행하지 않나? 악에서 멀지 않나? 우리가 쉽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가 또 정치인 얘기해서 그런데, 정치인들 정치를 행할 때 앞에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막 대중들 앞에서 성과를 내고 막 지역 주민들과 사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부류의 정치인들 중에 앞으로는 그렇게 공의를 행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리베이트를 받고 뒷돈을 받고, 뒤로는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는 모습들,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외적인 순종, 드러나는 순종에서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다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 안에 내적 동기가 완전히 변화된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자는 2절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진실을 말하는데, 저 거짓말쟁이, 저 나쁜 사람, 저 사람 내가 홍군형 내줘야 되겠어, 한번 나한테 홍군형 놔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자,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는 기쁨 가운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능동적으로 행위를 갖는 것, 그것이 수동적인 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능동적인 행위를 갖는 것과 이 수동적으로 행하지 않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다 같이 맞물려서 마치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우리랑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말과 칭찬을 듣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4절과 5절도 같이 맞물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나오는데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는 또다시 능동적으로 행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마치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가진 자인가? 이거 좀 말이 좀 심하게 번역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제약된 행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뉴스를 통해서 그 참혹한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저러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덮기에 급급한 그 가족들의 모습,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참혹한 그러한 범죄의 현장을 훼손하고 뒤덮고 어떻게든 자기의 아들의 이러한 죄를 감경시키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분노를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 그리하여서 죄를 끔찍히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죄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잃은 그 17살 여고생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증오하기보다는 그 죄가 사람을 저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타락시키는 거라를 깨닫고 죄악의 끔찍하고 혹독한 그 파괴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도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너무나 쉽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참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참 좋은 게 어떻게 그렇게 저를 또 우리 목회자 가정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정기용 전사님 가정을 또 위해 주시고 또 노아 올 때마다 그냥 이쁘다고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 일면식도 없는데 저랑은 잘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처음 만났는데 바로 지난 주말에도 우리 박요한 선교사님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고 위해주는 우리 하나무르교회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조종환 선교사님, 서민재 선교사님을 대하는 우리 하나무르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감동받고 또 신사랑 선교사님 얼굴도 모르시잖아요. 사실 지금 알바니에 가 있는데 상황이 여러모로 넉넉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제서야 비자 받았거든요. 어렵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을 자들을 존대하는 모습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당신의 지금 신분, 지위 어때요? 당신 성공한 사람입니까? 당신 능력 있습니까? 그거를 물어봅니다. 당신 이거 살 능력 돼요? 당신 VVIP예요? 이걸 물어봅니다. 성공과 능력을 존대하는 것이죠. 사람을 존대하기보다는. 그러하기에 세상은 성공한 자들과 돈이 많은 자들, 뛰어난 자들, 그 모든 것들이 부여하 넘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존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잘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충성되게 주를 섬기는 모든 이들, 선교사님 포함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존대하죠.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저도 어릴 때 이제 목사님들이 헌금 약속한 거 지켜야지 안 그러면 벌 받습니다. 막 이런 설교 하시는 부흥사나 이런 목사님 가끔 반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헌금 내게 강요하려는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진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도 막 진지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약속했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꼭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에 또는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도 이 사람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이 회사랑 나는 관계도 없어. 그러면 계약을 했다가도 그냥 취소해 이러기도 하고 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노쇼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점 같은 거 막 예약해놓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취소 전화도 안 한 채 음식 다 차렸는데도 안 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가게랑 그 가게 주인이랑 내가 깊은 단골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또 나의 친척이나 나의 친한 친구가 하는 그런 가게라면 노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 계약을 지키려고 하겠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진지한 관계를 맺은 그러한 기업의 사람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거기랑 계약한 거 그냥 해지해 우리가 손해나 하니까 해지해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손해를 맺고 가면서 내가 그 계약을 유지시켜서 이루어내려고 그 안에서 책임감 있게 내가 직원이라도
결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애를 막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즉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한 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수동적으로 행하지 않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은 없음인데 이게 아마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없는 자들이 많았어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빌려야 하는 자들이 수시로 발생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도 그러한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풍요로운 시대에도 가난은 나랏일도 구제 못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계속되는 가난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어떻게든 좀 작은 돈이라도 빌려서 그것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고통을 이용한 이익을 추구하기를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나는 이자 안 받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경제적인 이 관념, 이 경제적인 사고, 이 어떤 가치관, 경제관조차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과 형제를 대할 때는 그냥 단순한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사랑에 근거한 경제 윤리를 새롭게 갖는 자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않는 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 하나님의 권력 앞에 순종함으로 뇌물을 받고 어그러진 판단과 그러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상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인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만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아까 부제로 말했듯이 결국 도덕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율법적인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다윗이 구약을 가지고 이 시편의 노래로 다 알알이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율법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모습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즐겁고 기쁘게, 그래서 더더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상에 어울리는 자지, 참으로 감사하다 하면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주는 사실 노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 율법 못 지켰어. 나 헌금 못했어. 나 11조 못했어. 나 거짓말했어. 나 뭐 못했어. 나 잘못했어. 이거를 느끼는 그러한 아주 날카로운 송곳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공의를 실천하는 게 복이구나. 나의 마음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이 성산의 장막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 노래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꺼리낌 없이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열망이 다윗과 같이 천국으로 향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갈증을 그곳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로의 구원이 아닌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엉망진창 살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세례받았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되지 하고 남은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 입술에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선한 행위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있음을 성경 말씀이 오늘 시편 15편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나 이런 사람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해가며 성숙하며 성화될 거야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게도 이 숫자가 좀 따닥따닥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7월 15일인데 10편 15편이고 10편 15편이 또 1절에서 5절까지 있어서 이걸 그냥 딱 붙이면 15가 되잖아요. 그래서 15, 15, 1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7월 15일이 될 때마다 또는 매달 15일이 될 때마다 10편 15편이 있었지. 나의 마음에 새겨야지. 그러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지. 감사 찬양이 가득한 입술로 살아가야지. 은혜와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지. 나야말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이지.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다짐을 갖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2절로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거를 이루어 갈 때마다 이 열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간 기도할 때는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늘나라 시민임을 기억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대한 그 갈증과 열망이 우리에게도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이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것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입술 되도록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함께 살아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와 행위가 있어야지 두 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은혜와 행위가 함께 살아가져야 되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 매달 15일 되면 15, 15, 15를 기억하면서 10편, 15편이 제시하는 삶이 복음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지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